제목은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 안에는 두 성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담에 속한 본성을 가진 육신적인 성품의 옛사람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두 성품 중에서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정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3절까지 읽고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중간에 너무 길어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하매 7절에 사울이 네가 하윌라를 떠나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로 갈 때 만나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치로 사로잡고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들은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 그것만 진멸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 저에게는 이 육신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사람을 낳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두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걸 옛사람, 새사람, 또 겉사람, 속사람, 또는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사람을 대적하며 전쟁을 하고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새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 섬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마다 저의 육신이 끼어들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육신은 제가 저를 위해 살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면 갑자기 등장해서 저를 다시 이기적인 옛사람의 삶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을 통해서 육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나오고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 사울과 아말렉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이 둘의 관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교훈을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쭉 읽는 분들은 이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냥 스토리만 알겠지만 공부하면서 읽는 분들은 이 아말렉은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왕에게 하신 말씀도 영적으로 적용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계속해서 2절에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다. 어떻게 젖먹이까지 죽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도 이와 비슷하게 멸망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극심하게 타락한 이방 민족을 멸하실 때 이런 비슷한 의미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내용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아말렉 민족에게 속한 모든 것, 남자, 여자, 어린아기,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귀를 다 죽이라. 이게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로 가서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다가 사울이 겐 족속에게 이르되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니라 하니 이에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니라. 사울이 내가 하윌라를 떠나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로 갈 때에 만나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상체로 사로잡고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 그것만 진멸하였더라. 여기 9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but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8절에 보면 그 온 백성이 진멸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울과 백성이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할까요? 좀 이따 보겠지만 결론은 왕이 백성에게 명령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두 성품에 대입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읽은 본문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지만 사울은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건장한 외모하고 건장한 체격과 뛰어난 외모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그거로 말미암아 좋은 걸 주셨는데도 말고 그거로 말미암아 나쁘게 쓰거나 아니면 그게 나쁜 작용을 하버리면 나쁜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참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전형적인 육신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분위기로 봤을 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울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더라도 육신적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구원은 받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과 비슷한 겁니다. 그가 주님을 섬기는 근거는 온전히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섬기는 게 맞아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내 생각은 저거야. 이게 맞아 경험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셨는데 나쁘게 보이는 동물들은 싹 다 죽이고 좋게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던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울의 이런 행동은 명백하게 불순종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을 섬겼던 기준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로 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잘 참여합니다. 다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성경을 반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고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는 않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의 성도가 오늘날의 사울인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성경이 교리적으로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왕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은 모두 다 멸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육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라. 로마서 6장. 또 육신의 행위를 죽이라. 로마서 8장.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다 죽이지 않고 또 육신의 행위를 죽은 것으로 다 여기지 않고 조금은 여겨요. 조금은 남겨놔. 또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않고 한 손은 박아, 한 손은 안 박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절에 가서 형상을 부수고 스님과 싸우고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싸움터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와요? 악한 영이 오고 마귀 와서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공부하면서 두 성품에 대해서 공부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말렉은 사울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민족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사울의 원수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완전히 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아말렉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네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즉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며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는지 기억할지니. 우리 동물의 왕국 얘기 들었죠.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뒤에 쳐지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리고 가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은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은의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고, 또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그 민족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받을 때 아말렉이 그들에게 한 짓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하고 피곤할 때 공격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약하고 피곤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돼요. 쉬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했고 믿음의 여정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벌이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이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어요, 은솔이? 여호와 니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여호와 니시는 주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벌이시겠다고 주님께서 맹세하셨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말렉이 뭔지 모른다 해도, 아말렉이 도대체 뭔지는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미워하시는 거구나. 그죠? 또 대대로 이어질 만큼 굉장히 지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그 중에 먼저 태어난 에서는 육신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나중에 태어난 야곱은 에서가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영적인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육신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나중에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이 이스라엘은 육신을 상징하는 먼저 태어난 에서와 대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아말렉과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하였습니다. 적당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좀 남겨뒀다가는 조금이라도 내가 약점을 보이면, 약해지면 아말렉은 바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라 이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육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나의 옛사람, 창세기로 말하면 에서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다시 태어난 새사람, 나의 새사람, 어떻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직장, 내 형제자매가 내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신이 내 원수인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어머니로부터 첫째 출생을 하셨습니다. 이 첫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입니다. 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첫째 출생을 통해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은 첫째 출생을 통해서 에서가 되었고, 아말렉이 되었고, 육신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또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태도로 그대로 갖고 살고 있다면, 그런 분은 아직은 영적인 에서인 거고 아말렉인 거고 육신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먼저 육신적인 사람 뒤에, 그죠? 먼저 첫 번째 출생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영적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마치 육신적인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새 사람, 이 두 번째 태어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육신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약할 때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새 사람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사모님이 아침까지 근무하셨는데 육신이 되게 피곤하잖아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 이런 상황이 비슷한 거죠. 그죠? 새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여러분의 육신은 바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처럼 육신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사건을 신약성경 로마서 7장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여기 육신 나오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선한 것. 선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나 능력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러고 생각은 그런데 자꾸 죄를 줘. 그죠?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두 성품을 모르면 이게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는 자신이 지은 게 아니랍니다. 꼭 말장난 같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죄가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원죄와 자범죄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그와 비슷한 개념은 있지만 정확히 원죄, 자범죄 그런 말은 없습니다. 표현적으로 그런 용어는 없어요. 하지만 의미로는 있는 거죠. 성경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죄성이 있고 타고난 죄성은 성경에서 보면 sin, 그래서 죄를 sin, 죄를 단수로 표현해요. 죄성을 나타내는 그런 죄가 있고 내가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sins, s-i-n-s 이렇게 나와요. 복수용으로 나타낼 때 내가 짓는 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그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더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채 첫 번째 출생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대상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겉사람, 육신, 죄의 본성, 옛사람 다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7장 말씀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건 내 새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옛사람의 육신 안에 거하는 죄가 그 죄가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쓰면서도 말이 참 재밌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기 막 이런 표현 같아요. 저의 새 사람은 제 마음 안에서 저희 육신이 옛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태어난 저희 육신이 나중에 태어난 저의 새 사람과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영적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행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행을 가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는 일요일을 껴서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일요일에 여행을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이냐, 내 마음이 진짜 가서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거기서도 내가 나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느냐, 이런 의도가 있느냐는 거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 영원히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걸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다른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내 육신은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말렉은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아말렉도 우리를 자꾸 멸하라고 해요. 멸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상대를 멸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말렉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아말렉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말렉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속이고 여러분의 상급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급을 잃게 만들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 두 본성으로 인해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마음은 섬기고 싶은데 자꾸 죄로 끌려가. 그죠? 마음에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에이, 그게 그냥 내 마음인데 이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시궁창 같다. 와, 나오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렇게 지저분하면 속으로, 그죠? 내가 상상하는 생각들이 모두 악하다. 남 잘 되는 상상을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이.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속은 더럽다는 것. 그죠? 저도 그렇겠죠. 그래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속은 더럽다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알게 되고, 이게 문제로 여겨진다면, 와, 이거 큰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좀 가까이 교제를 하면서 넘어가신 분, 전 딱 두 분 봤어요. 가까이 교제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지만, 딱 두 분 봤어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자기 마음으로 자꾸 그러는 분들. 이런 거를 문제로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나쁘구나.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죠? 아니면 거기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계속 돌아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옛 습관대로 육신적으로 사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살던 대로 그냥 익숙한데 아주.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네 옛날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근데 자꾸 내려와서 살라고 하는 거죠. 나도 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 잘 안 되는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그죠? 여기서 진짜 끊임없이 이거를 자꾸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죠? 결심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열심히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참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형제들과 교제도 잘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삶은 다시 죄 가운데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또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뭐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가실 수 있으면 하세요. 조용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교제를 위해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권장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게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다시 악착같이 어떻게든 하나님 위해 섬기려고 해봅니다. 의지가 멋있죠. 하나님 보실 때 어쨌거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과정이 이쁘게는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어떻게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 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그럴듯하게 사는 척했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100% 실패할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이거를 찾았어요. 딱 짚었어요. 바울도 이 같은 경험을 거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인 겁니다. 누가. 신앙의 길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였던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자신의 삶을 보니까 계속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싶고 그죠? 상태를 진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이 안 따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다음에 한 단계 성장해서 이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유 비참 안 되는구나. 주저앉거나 비참한지도 모르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망을 보면서 어떻게 나를 구출하래? 속에 그렇게 안 돼 있죠.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으라 그래요.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사망의 성경 어떻게 말하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죠?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적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바르게 섬겨봐야지. 하나님과 진짜 참 교제를 나눠봐야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지. 그죠?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내 육신적인 성향이 자꾸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저는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다시 죄를 짓고 절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빈도를 줄이겠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마다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려고 할수록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죠? 거듭났어도 옛날에 그냥 그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했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육신인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7절부터 9절을 보면 사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실패합니다. 7절 사무엘상 15장 7절 사울아 내가 하윌라를 떠나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로 갈 때 만나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과 백성이 했으면 사울이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받았잖아요. 전달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아각과 또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려 하지 않았다. 마음의 의도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게 딱 담아 있는 거예요. 하려 하지 않았다. 그죠?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 그것만 진멸하였더라. 그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좋게 보이는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우리로 말하면 사울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될지, 사울처럼 기록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기록될지, 내 육신인 아말렉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될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사울은 성공한 인생이다, 왕이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왜 실패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불순종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라고 쫙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못해, 하지 않아, 하기 싫어, 그런 거 있잖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데서 뒤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죠? 대부분은 죽였어요. 그죠? 하셨으므로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죽게 부르짖으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죠. 부분적으로만 순종할 때 하나님을 보실 때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백성들을 다 진멸했지만 누굴 남겼어요? 왕인 아갑과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사울처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떤 죄는 버리지만 모든 죄를 버리지는 않는 겁니다. 유익이 오거든요, 나에게. 갖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명예가 따르거든요. 못 버리죠, 안 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의 나쁘게 보이는 속성은 좀 버리지만, 그죠? 좀 버려요. 그죠? 좋게 보이는 속성은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좋게 보이는 속성. 똑같은 거죠. 좋은 양, 소, 낙타 이런 것들은 안 버렸잖아요. 좋게 보이는 속성을 안 버려요.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여라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적당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쓴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좋게 보이는 육신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기준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자기 옛사람의 속성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버리고 어떤 죄는 버리지 않고 육신의 어떤 것은 죽이고 어떤 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육신으로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해도 그게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육신을 나타내는 아말렉을 진멸한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비록 어떤 게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죠? 그 결과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평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책망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구원받았다면 가정으로, 아닌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겠죠.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긴 것. 이건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눈앞에서는 사악한 죄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보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로 갔으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운 뒤 발길을 돌려 더 나아가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주께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며 이거 보세요. 13절에 내가 주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양들의 이 울음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누가? 백성들이 아까 누가 그랬죠? 사울이 명령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과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여기는 사울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로 끌고 왔나이다. 나와 백성이 이래야지 양심적인데 나는 쏙 빠졌어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멸하는 데는 나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죠? 자기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약삭빠르다죠 표현이.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씀을 멈추소서. 이 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왕에게 고하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겸손했을 때에 그죠?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순종한 것만 표현하고 싶겠지.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니하고 모량물에 달려들어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하나님이 끌고 와서 가두라고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자기는 순종한 거로 생각하는 거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나이다. 백성이 여기 보세요. 또 자기는 빠져.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목적은 좋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해. 노량물 중에서 양들과 소들과 또 진멸시켜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므로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생각하는 죄들도 사울의 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펴봐야 되는 거야. 내 삶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고 건의해 주세요. 그죠? 고민해보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면 버려야죠. 그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21절에 백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육신을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비방으로 돌립니다. 백성이 그랬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이 모두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쟤 때문에. 자기는 안 껴. 교회가 문제야. 목사님이 문제야. 형제 자매가 문제야. 자기는 쏙 빠져.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만 하면서 오직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데만 열심히 됩니다. 문제는 뭐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건 긍휼로 대해주고 용서해주고 그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쟤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본성의 모습입니다. 육신은 죄를 지어놓고도 책망받으면 회개하지 않고, 책망을 하면 네,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꼬꾸라 엎져져야죠. 근데 그건 쟤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쟤는 나보다 더 잘못하는데, 이게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완전히 멸절하라. 아말렉을 멸절하라 이거예요. 왜 자기에게만 그러냐 따지고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보는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육신인 아말렉을 진멸해야 합니다. 육신을 진멸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해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다시 21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나의 하나님께, 아니죠,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전부를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건 사업자건 탈세를 해요. 탈세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요. 탈세를 했어. 수입이 많이 나니까 수입의 또 일정 부분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탈세를 한 이유를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맞나요, 이게? 서울과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세상적인 음악이 아말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세상 음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들으면요, 쿵탁쿵탁 하면, 육신이 흥이 날 수 있는 리듬과 음악을 갖고 있는 로큰롤이나 헤비메탈 이런 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즐기던 세상 음악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가는데, 경건함이라는 건 일단 거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다는 얘기도 해요. 가들리거든요. Godly, 하나님 스타일에 맞게, 하나님스럽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음악적인 요소 중에 가사나 리듬 같은 것들이 육신을 자극해서, 가사나 음악이 육신을 자극해서 자기중심적, 자기만족적으로 살라고 또 더욱 음행을 부추깁니다. 세상 음악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기던 음악들을 어떻게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진짜 신앙생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좋은 거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을 해. 다른 교회를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을 해. 이게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육신적인 신앙. 아말렉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전부 진멸해야 할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인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열심히는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나와. 그런데 자기 영광, 내가 높이는 겁니다. 자기 자랑,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가 된 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입으로 자랑을 해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섬긴다. 하지만 이건 자신도 속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은 있는데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세워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떤 문맥에서 나온 건지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23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마술죄. 마술죄는 뭐죠?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죄예요. 구약으로 보면. 그죠?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게 뭐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질 못해 딱딱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빼앗기거나 죽어버려. 그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으니 불교의 스님들이 뭐죠? 그 석가모니상에 우상숭배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게 뭐라고? 마음이 딱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지 않으면 그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우상숭배를 처리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우상숭배를 처리해버리라는 거죠.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교회 다니고 바른 성경을 보고 바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전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얼마나 작건 크건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결과라면 주님께서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작건 크건.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작은 일에 순종해서 점점점 믿음이 커가면 큰 일을 맡기실 수 있죠.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 1절. 사무엘하 1장 1절. 한편 사울이 죽은 뒤에 일단 시간적으로는 벌써 죽고 나서 상황이 뒤에 벌어지는 얘기라는 얘기죠.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살육하고 돌아와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는데 셋째 날에 보라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옷이 찢기고 머리는 흙투성이가 된 채 나왔더라.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매.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도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살육하고 돌아온 겁니다. 다윗의 이 일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2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다윗과 대화를 나누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하매.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족속이 사울의 죽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남아 있어 고통이 내게 닥쳐나니. 그리고 내게는 사울이 죽는 상황이에요.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에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였으므로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인 그 사람이 사울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다윗에게 가져와서 자기가 잘했죠.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내가 죽여서 죽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더라고. 사울이 자살했는데 미처 목숨이 다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때 아말렉 중에서 한 사람이 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의 해치러 올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을 죽이고 왕관을 빼앗아갈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했고 육신에 패배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